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셨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범이 되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역시 우리의 본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모든 어린이들의 귀감이요 모델이에요. 모든 어린이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자라야 하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보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토는 헬란 말로 케사르 아우구스투스를 말해요.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이 케사르라는 말은 원래 개인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였습니다. 개인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황제라는 뜻을 가진 보통 명사로 좀 변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은 지존자, 존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말은 지존하신 황제 폐하 이런 뜻입니다. 이 지존하신 황제 폐하가 누구였는가?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였어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기 전에는 로마 정치가 두 번의 삼두 정치가 있었습니다. 1차 삼두 정치는 케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가 주인공들이었고, 이 1차 삼두 정치가 무너진 다음에 2차 삼두 정치가 이어졌는데, 그때 주인공들은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투스 이 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 연합함대. 그러니까 안토니우스하고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연인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이 연합 군대를 형성하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싸웠던 거예요. 그 유명한 해전이 BC 31년에 일어났던 악티움 해전이라고 합니다. 악티움 해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놨다가 인터넷 들어가면요, 그거는 알아둬야 돼요. 유명한 해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한 30년 전에 에게해에서 악티움 해전이 벌어진 거예요. 지중해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력을 한 손에 틀어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제1대 황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자신을 가이사 아구스토라 부르라라, 이것들아,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나는 지존하신 황제 폐하다, 이렇게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한 일이 전국에 방을 붙여가지고 호적하라고 영을 내린 거예요. 자신이 통치하는 로마 식민지의 세금을 걷어가기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군사들을 징집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호적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는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까지 아주 근원부터 살피고 자세히 살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랬죠. 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요 약 한 12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광양에서 한 전주 정도, 전주가 한 120km 정도 되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를
걸어서 갔다는 것은 굉장한 이 일이 아닙니까? 게다가 마리아는 이미 잉태한 몸이었어요. 자꾸 배가 불러오는 그런 상태에서 그 먼 거리를 걸어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6절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얼마나 있다가 낳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기록된 원문을 보면 그 뉘앙스로 봐서 거의 도착하자마자 출산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몸은 무거웠는데 어디 있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찾다가 결국은 찾은 곳이 마구간이었다는 겁니다. 마구간. 칼바람이 사정없이 넘나드는 이 마구간에서 마리아가 이제 출산을 하고 그 아기를 구유에 누웠다 했는데, 이 구유라는 말이요, 이게 사실은 현재 우리가 사용되는 말로 하면은 뭡니까? 먹이통이에요. 말 먹이통. 예수님이 말 먹이통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그 유명한 연극이 상영되곤 하는데,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2년 전인가요? 우리 그 크리스마스 때 우리 청년부에서 그 연극했죠? 빈 방 있습니까? 그 연극을 상영했죠. 그 주인공이 그 상훈 청년인데 어디 갔어요? 주인공 어디 갔어요? 아주 너무 그냥 리얼하게 연기를 잘해가지고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빈 방이 있습니까? 이 베들레헴에 방이 없어요. 아무리 있을 걸 찾아도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마구간에서 마리아가 몸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말 먹이통에다가 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가지고 낮고 찬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뭐가 그리 바쁜지 말이죠. 아무런 관심도 보이질 않고 그 예수님이 있을 곳을 제공하지도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그 말 먹이통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해 주지 않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그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통치자,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런 뜻이죠.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내주겠다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한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정말로 놀라운 얘기예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거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거기 줄쳐보세요. 여러분, 아기 예수가 말 먹이통에서 태어나서 누워있는 것,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말 먹이통에서 탄생하셨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 위대한 통치자가, 메시아가 어떻게 그 마구간의 말 먹이통에서 탄생합니까? 그런 통치자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그래, 참 놀라운 일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왕궁에서 그래 높고 높은 그 대신 뭐 장군 그 집에서 그냥 뭐 대리석 호화 찬란한 그런 방에서 태어났다면은 기득권층 사람들 몇몇에게만 좋은 소식이 되었지, 저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그 서민들에게는요 전혀 기쁨의 소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먹이통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 사회의 밑바닥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 서민들에게도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상류층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요 이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 서민들의 애환을 전혀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프랑스에서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거를 암기하기 쉬려면 말이 안 통하네. 마리 앙투아네트,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여왕이 있었는데요, 그 여왕이 이제 어느 날 신하들에게 저 폐하, 지금 백성들이요 빵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 여왕이 한다는 말이, 아니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랬다는 거예요. 유명한 말 아닙니까?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얼마 전에 그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의 그 꽃 같은 아이들이 309명이나 그 진도항 거기서 물에 잠겨가지고 꼬록꼬록 죽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박근혜라는 어떤 이상한 여자가 말이에요 7시간 만에 어디가 있다가 7시 만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어려웠습니까? 이런 말을 해가지고 온 국민들의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전혀 이 서민들의 애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왕국에 태어나셨더라면요 전혀 이 가난하고 헐벗고 이런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전혀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행스럽게도 마국간의 말먹이통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온 백성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사회의 민중 계층 사람들의 애환까지도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러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백성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지요. 여러분, 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이 소식은요 아무에게나 평화의 소식이 못 된다는 거예요. 또 오히려 헤롯 왕 같은 권력자들이나 교만한 자들이나 악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은 굉장한 걱정거리였고 근심거리였고 두통거리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참 평안과 평화를 이루어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저 밑바탕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높은 자리 세상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권력을 남용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큰 걱정거리 두통거리였던 것이에요.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베들레헴 목동들에게 알려주었고, 목동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했던 자들이 베들레헴 목동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접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네? 우리 중고등 학생들 누구였죠? 동방박사들이었잖아요. 동방박사들. 그렇다면은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까? 둘 다 맞는 거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그 현장에 동방박사도 찾아오고 그 베들레헴 목동들로 찾아와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를 내세우셨던 것이고, 누가복음은 목동들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마태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전하고 싶었던 것이고, 이런 목적에 부합된 쪽은 목동들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었던 거예요. 당시 동방박사들은 최고의 존경받는 지성인들이었고, 이런 지성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경배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예수님을 온 백성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안고 온 메시아, 그래서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기록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동방박사보다는 목동들이 적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목동들은요, 이 서민들이 감당하는 직종이에요. 3D 업종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가는 당시에 가난한 서민들이 감당하던 양측의 목동들을 내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그랬어요. 누가는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까지도 빼놓지 않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요, 유대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은 반드시 8일째 되는 날 이제 할례를 받아야 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모세 율법을 따라서 8일째 되는 날 할례 받았다, 이걸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예수라고 했다는 거예요.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랬죠. 여기서 이 모세의 법이라는 것은 레위기 12장의 출산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2장을 보면은 산모가 아들을 낳은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7일 더하기 33일 하면 40일, 40일이 지나야 아들을 낳은 산모는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자 아기를 낳은 경우에는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합하면 80일이 지나야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아기를 낳을 경우에는 40일 동안 출산 휴가 주라는 얘기였고, 여자 아기를 낳은 경우에는 80일 동안 산모는 꼼짝하지 말고 집안에서 몸조리하라,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남자 아기를 낳은 경우보다도 여자 아기를 낳은 경우가 2배나 출산 휴가를 많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이렇게 써요? 우리 여기 중고등부 남성들 왜 그렇게 생각해봐요. 남성보다 여성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기저거죠. 그래서 그 모세의 법대로 이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40이 지난 거예요, 출산한 지. 그래서
마리아가 그 모세의 법대로 40일 후에 밖에 나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드렸다는 거지요. 24절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리 함이었더라 그랬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요, 이 정결 예식을 드릴 때 그 드리는 제물은요, 가정의 그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 멋지신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우리 하나님이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부잣집은 황소로 제물을 드려도 되고, 또 좀 이런 중산층 집안은 양으로 드려도 된다. 그리고 아주 가난한 서민 집들은요, 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집에서 키우던 집비둘기나 아니면 산에 가서 산에서 비둘기 잡아가지고 집비둘기, 산비둘기로 바쳐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 도매금으로 이렇게 딱 매겨버려가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래서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그 율법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둘로 제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가정이 부자였다는 거예요, 가장 가난했다는 거예요. 아주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수일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이런 아주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서 태어나신 거예요.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이런 계시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 이제나 저제나 이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리고 왕권은 비열하고 잔인한 헤롯 왕이 갖고 있었습니다. 2살 난 아이들 예수님의 탄생한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얼마나 잔인하고 거친 왕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당시에 예루살렘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헬라 문화가 창궐하고 있었고 당시 유대교는 다 썩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요, 전부 영적 장님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기득권층, 지도층을 이루고 있었으니 그 백성들은 얼마나 고생했겠냐 그 말입니다.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게다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헤롯당원,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이 서로 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분오열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당시에 유대 사회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은요, 어디 한 곳 의지할 곳이 없었고 당시 예루살렘의 운명이라는 것은 가물가물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 백성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였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대망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시몬이라는 자가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정결 예식을 드리러 오신 겁니다.
그 모습을 이제 시몬이 봤다는 거예요.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리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랬지요.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야, 저 아기가 하나님께서 구약성 통해서 언젠가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구나 하는 직감적으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슨 말이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를 봤으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기록을 누가가 어떻게 알고 기록했을까요? 누가는 그 당시에 현장에 없었는데 누가가 누구에게 말을 듣고 기록했겠지요. 그러면 누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자꾸 누가 그러니까 헷갈리죠. 누가가 이 말을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역사에 등장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결국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곧바로 가이사라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지요. 그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과 동역했던 누가가 결국은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틈을 내 가지고 그 2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의 현장을 샅샅이 답사하다가 결국은 마리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서 그 예수님의 탄생하던 그 이야기를 소상하게 듣고 바로 이 누가복음에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4절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랬죠. 좀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아기 예수는 장차 많은 사람들을 패하게 하고 또 흥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패하고 흥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로 어떤 사람들이 패하고 어떤 사람들이 흥하겠습니까? 당시에 주로 배부른 자, 가진 자, 교만한 자,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 율법학자,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제 패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 우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요 흥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악한 자들은 흥하고 선한 자들은 패하는 이런 역사였지만은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패하고 선한 자들이 흥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은 이제 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자들은 흥하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이 흥했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추구하는 자들은 언제나 망하는 이런 역사였는데 더 이상 그런 역사가 아닐 것이다. 놀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과연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몰랐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이 사람들이 거룩하고 아주 경건한 척 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속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그들의 본색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본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 역사관이 과연 어떤 것인지 낱낱이 드러내셔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데 그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지요? 전부 헤롯을 비롯해가지고 당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다 이를 갈고 덤벼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행동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다 커밍아웃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뭐 전혀 그들을 뭐 신문하거나 뭐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검찰처럼 그렇게 샅샅이 가가지고 막 이잡듯이 털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떤지를 그냥 다 낱낱이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입니까, 여러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과연 그 어둠의 세력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들의 본질을 그냥 낱낱이 다 드러내셔버린 겁니다. 그거를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 예언을 했어요. 이 시몬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36절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시몬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안나라는 여성이었던 겁니다.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여성이었는데 그때 나이가 84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일찍 결혼, 유대인들은요 보통 한 20세 되기 전에 다 결혼해버립니다. 20세 넘는 법이 없어요. 한 20세 때 결혼했다고 하면은 뭐 젊을 때 이제 남편을 여의고 거의 한 60년 이상 혼자 사는 이런 여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한 60년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가지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나라는 여성도 그 아기를 딱 보자마자 구약성에서 예언하신 이 메시아구나 이걸 알아보고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 아기 예수에게 대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에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랬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갈릴리 나사렛에 돌아가서 거기서 자랐다는 겁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은요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있는 아주 그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은 저기 함경북도 아오지 탄강 그 옆에 있는 깡촌 그런 정도의 동네예요. 저도 갈릴리 나사렛 몇 번 가봤습니다. 근데 뭐 가볼 때마다 소위 우리나라로 하면요 달동네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살아가던 이런 달동네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에요. 그때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누가가 4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걸 줄쳐보세요. 이 40절은 우리가 암송해버려야 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거는 육체가 튼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며 이건 정신적인 활동이 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거는 예수님의 영혼이 아주 맑고 밝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하고 아주 돈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줄 알았던 이런 아이로 자랐던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잘 들으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 예수님은 아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아는 이런 능력의 사람으로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귀하게 일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삼위일체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잡은 그런 인격체로 잘 자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비결은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갈릴리 나사렛 시골에서 마음껏 뛰어놀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예수님의 앞마당 놀이터였고요, 산과 들이 예수님의 뒷마당 놀이터였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산과 들이 예수님의 스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요,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줄 아는 이러한 인격의 소유자로 자랐던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릴 줄 아는 이러한 아주 맑은 영혼의 소유자였던 것이에요. 자연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심을 가졌던 것이에요. 이런 경험이 훗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 하늘의 진리를 전할 때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체험했던 이 자연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들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 공중의 새를 보아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내일 있다가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러면서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이 자연 속에서 경험했던 이 새들과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비유로 들면서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셨던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둘째는요, 예수님을 그렇게 참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라게 한 비결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우리는 유대인의 가정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가치는요, 가정이에요. 유대인들은 돈보다 가정의 화목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살 이상만 되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최대 관심사요, 최고의 가치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빨리 결혼해서 아기를 많이 낳아가지고 건강하게 키우는 것을 이 사람들은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아버지들은요, 직장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자녀와 30분 이상씩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엄마가 자기 남편에게 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아빠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 하나씩 만나가지고 30분 이상씩 대화를 해야 결국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감사시 여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 피곤한 몸을 안고 직장에 돌아오면 반드시 자녀들과 30분 대화를 해야 돼요. 학교에서 너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을 했니? 선생님이 너에게 어떤 질문을 했니? 너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니? 이렇게 꼬치꼬치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30분 이상씩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가정에 자녀들이 6명이라고 하면 보통 유대인들은요, 자녀들 한 10명씩 낳아요. 마치 토끼가 새끼 낳듯이 낳습니다. 보통 5명, 6명 낳는 건 너무 적은 거야. 근데 6명 낳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빠가 집에 돌아와서 몇 시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 3시간. 3시간을 자녀들과 대화하지 않으면 저녁 밥을 못 먹는다니까. 그래서 유대 청년들은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얼굴 이쁜 여자를 선택하려고 하지 않고 몸이 튼튼한 여자,
아기를 숨뻑 잘 낳을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배우자로 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 처녀들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녀를 사랑하고 잘 키울 수 있는 이런 인품이 좋은 그런 청년을 배우자로 선택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 잘 키우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청년들은요,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아무 직업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직종을 이 사람들은 선호해요. 그래서 학교 교사라든지 개인 사업을 이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많이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직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시간들과 자녀들 많이 가지면 시간을 자녀들과 많이 가지면서 대화하고 토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가정하고 유대 가정 너무나 많이 달라요. 유대 가정에서 좋은 아빠, 좋은 엄마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대화를 많이 해주는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녀들과 언제나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행복의 척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 시간이 되면은 일체 세상 일을 다 멈춰버려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요. 절대 안 만납니다. 그 안식일은 거룩한 시간이다 해가지고 구별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다른 세상 사람 만나가지고 뭐 직장 사람 만나서 뭐 직장일하고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 집안에서 가족들끼리만 보내는 거예요. 가족에서 뭐 하느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이렇게 3대가 모여가지고요, 맛있는 거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즐겨요. 그런 다음에 성경책을 가지고 옵니다. 성경책을 펼쳐놓고 서로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탈무딕 디베이트라고 하네요. 혹은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하브루타. 그래서 이렇게 토론 문화에 유대 아이들은 익숙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생각이 깊어지고 또 자기가 생각한 것을 딱 부러지게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그런 아이들이 이제 리더십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는요, 지금도 끊임없이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유대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 1,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에서 800만 명이 살고 있고, 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7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도합 1,500만 명밖에 살고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 지금 5천만 명 아닙니까? 우리나라 인구에서 비하면 저 사람들은 잽도 안 되는데 끊임없이 뭐 선악관을 떠나서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노벨 평화상,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뭐 노벨상 전부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 자녀들 모여가지고 안식을 지키는 것, 가정 예배 지키는 것에서 이 유대 민족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매주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을 분명히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고, 게다가 덧붙여서 이제 영적인 세계에도 눈이 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 보통 가정의 풍경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유대의 모든 부모들처럼 그렇게 어린 예수님을 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대화하고 율법을 가지고 토론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12살쯤 됐을 때는요, 이미 당대 최고의 석학들의 수준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냥 그 분명한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 4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12살이라는 거는 그 유대 12살인, 우리나라로 하면 한 13살 정도 되는 거지.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13살 되면은요 반드시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는 다 컸어. 그래서 유대 부모가 랍비에 데려가 가지고 랍비의 자녀들 이제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테스트 통과하면은 이제 어른으로 인정받고,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요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어요. 결혼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인식을 위해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사건이 터진 거예요. 6월절을 지키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는데 예수님의 부모님들은요 이 청년 예수가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그 하루길 가다가 보니까 예수가 없거든요. 그냥 막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야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는 거 예수가. 그래서 결국은 3일 동안 헤매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이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성전의 랍비들, 그러면 당시 최고의 석학들이거든요. 이 최고의 석학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해요. 끝장 토론했다는 거예요. 46절 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거기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줄쳐보세요. 이것이 바로 탈무딕 디베이트 혹은 하브루타라고 하는 겁니다. 묻고 듣고 듣고 묻고, 이거를 3일 동안이나 하고 있었어요. 아니 하루 이틀 사흘이니까 3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랍비들과 함께 끝장 토론을 3일 동안 하고 계셨던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랍비들은요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인데 그들이 다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쯤 예수님은요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의 수준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얘야 어째서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게 했느냐, 좀 이렇게 좀 짜증나게 물으니까요 예수님의 대답 좀 보세요.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것이 12살짜리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야, 벌써요 이 예수님의 영적 수준은 12살이 아니었습니다. 12살 때 예수님의 신앙은 이미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성숙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가는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요 참으로 구김살 없이 자랐어요. 때묻지 않은 자연 속에서 마음 놓고 뛰어놀면서 육체가 건강했고,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 속에서 늘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정신이 건강했고 그 영혼이 건강했던 것이에요. 마음이 맑고 밝았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하고 언제나 빛났어요. 생각이 깊고 말이 천근 같은 무게로 다가올 정도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시야가 넓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게 자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로 균형 잡힌 인격체로 자랐던 겁니다. 우리 사론의 가정의 어린이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다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였다고 그랬지요? 뭡니까? 두 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하고 가정. 자연과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자연과 가정. 근데 오늘 한국의 가정들이 전부 이걸 다 놓치고 있습니다. 자연을 무시하고 다 자연을 그냥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다 파괴해버리고 자연과 유리되면서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살고 있다니까요. 그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숨이 막혀 죽으려고 해요. 이 어리석은 것들이 자연을 예사로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뭐 돈 번다는 명목으로 돈이 최고라 하면서 가정을 무시해버려요. 돈만 벌어주면 장땡인 줄 알아요.
이런 어리석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자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연과 가정,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자연과 가정이 우리 자녀들에게 위대한 스승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식 농사 뜻대로 안 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틀린 말입니다. 자식 농사 뜻대로 됩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요셉과 마리아처럼 이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요, 자녀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잘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샤론의 교우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연을 벗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냥 학원 보내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아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좀 건강하게 키워야 돼요. 어떤 엄마는요, 자녀가 모기 한번 물리잖아요. 그러면 세상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난리 법석을 떨어요. 그냥 우리 애가 지금 모기에 물렸다고 하면서 그냥 새파랗게 질려버려요. 아주 천박한 엄마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엄마예요. 오히려 모기에 물리면요, 감사한 겁니다. 깊이 물리고 자주 물리고 물리는데 또 물리고 그래야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란단 말이에요.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면서 가시에도 찔리기도 하고 좀 다리 좀 부러져 보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자라야 육체가 강해지는 겁니다. 벌에 쏘이기도 하고. 그냥 저도 어린 시절 그렇게 자랐다니까요. 저는 어린 시절 저도 서울 달동네에서 자랐어요. 이천동에 아주 달동네입니다. 넝마 부대들이 거기 살고 막 그래, 옛날에는. 그래서 겨울만 되면요, 그 제일 한강교 다리 밑에 가가지고 이 당시 그 서울 겨울이 되면요, 한강이 얼어붙어 버려요. 그냥 꽁꽁 얼어붙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 한강에 나가가지고요, 얼음을 지치는 거예요. 얼음을 그 스케이트 이렇게 만들고 또 이렇게 썰매 만들어가지고 그거 타고 놀았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그냥 발이 얼고 손이 꽁꽁 얼고 그냥 부르트고 피가 나고 그래도 그것도 모르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한강에 나와서 놀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루 종일 또 다방구, 그때 우리 유행이 다방구 하면서 그렇게 뛰어다니고 그냥 야, 밥 먹어라, 인형아, 밥 먹어라, 그럴 때까지 놀았어요, 그냥. 그리고 구슬치기, 제가 구슬치기 대장이었습니다. 딱 치면 백발백중이야. 그냥 항상 제 주머니 구슬 이만큼 있었어요. 그냥. 제가 그냥 동네 애들 구슬 다 따먹으면 되니까. 그러면서 놀았어요,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배려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스킨십을 많이 하세요.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 가지고 딱 3마디 외에는 하지 않는데요. 아는 밥 먹자, 자자, 3마디 딱 그거 한대. 그 외에는 말을 안 해요, 그냥. 그러니 자녀들이 그 부모님과 대화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들은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어떤 이상한 곳에 가서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상한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이상한 가치관, 역사가, 문화가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부모 속을 썩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품 안의 자식들 영원히 여러분 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제 조만간에 여러분의 곁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아직 여러분 품을 떠나기 전에
시간을 쪼개어서 시간을 내어서, 없으면 시간을 이제 내세요. 그래서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도록 자라게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고 신앙교육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어렸을 때가 효과적이에요. 다 크면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가정이 자녀들 신앙교육의 최일선 장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정에서 유대인들처럼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리 사랑의 가정들은요,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요, 유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생각이 깊어지고 발표력이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질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생겨요. 먼저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전부 인꼬부부가 돼요. 왜냐하면 대화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또 부자관계가 좋아져요.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에 어떤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맨 대화하니까 모든 주제에 대해서 주제를 대화의 테이블 위에 놓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세대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가정이 화목해져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늘 가지게 되니까, 그리고 또 자녀는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이 늘 행복하고 가정의 파랑새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부수적인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론의 가정들은 유대인처럼 일주일에 딱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는 구체적인 매뉴얼 제가 해가지고 저 뒤에 딱 갖다 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거든요. 이만큼 복사해 놨는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만큼 그대로 있어. 별로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저 뒤에 인쇄해 놨으니까 저거 한 부씩 가져가셔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매뉴얼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과 교회가 서로 협력해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지속적으로 이런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에 관심을 갖고 헌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론의 성도들의 가정에 자라는 자녀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정말 자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이 되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처럼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탄생하셔서 저희 같은 서민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 할례 받으시고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론의 가정에 자라는 모든 어린이들이, 아니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육체적으로 강하게 자라고 정신적으로 대화 토론의 문화 속에서 잘 자라나고 영적으로 하나님 깊이 알아가는 신앙의 자녀로 조화롭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